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은 생각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생각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전원이 꺼진 냉동 창고에 선원이 갇혔는데 이제 전원이 꺼졌다고 했죠. 근데 얼어 죽었다, 이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실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확인은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가 전달하려고 하는 의미겠죠. 생각의 중요성을 말하기 위해서 많이 쓰이는 예화인데요. 그 생각을 하게 되면 진짜 그렇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이제 특히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노시보 효과라고 해요. 우리 플라시보 효과 들어보셨죠? 위약 효과라고 하는데, 내가 약을 먹지 않았어도 가짜 약이라는 거죠. 엄마 손은 약손. 그러면 약의 효과가 있으니까 없습니까? 없죠. 원래는 전혀 없어야 정상이죠, 화학적으로는. 그런데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남양주에 있었던 교회에서 이제 시어머니랑 살고 있던 며느리 권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맨날 막 우울증에 걸려서 시어머니가 힘들고 어렵고 해서 모시고 이제 정신과를 갔는데, 이제 어머니 잠깐 나가 계시라고 하고 의사가 이 며느리 권사님한테 이거 비타민하고 영양제인데 이거 먹으면 머리가 안 아프다고 하시라고. 근데 그거를 먹으면 진짜로 머리가 안 아파요. 실화예요, 실화. 이런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마음으로 겪는 고통을 갖고 있는데 이제 의사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플라시보 효과를 이제 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영양제하고 이 비타민을 먹는데 아무 그거에 관여도 하지 않는데 그걸 먹으면 괜히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잘 지내셨다고 제가 실제로 경험하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달라질 수 있고 우리의 마음도 달라질 수 있고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회가 이제 발전하는 것만큼 문제도 많아지다 보니까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더 큰 문제는 생각할 시간과 기회 자체를 주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아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생각할 시간과 기회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보와 지식이 계속 축적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이미 생각해 놓은 것, 고민해 놓은 것을 따르기만 해도 편안한 시대가 됐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사회적
어떤 정치적 기능들을 이제 언론들이 다 정해줘요. 우리가 이걸 아젠다를 설정한다고 그러죠. 아젠다를 다 설정해 놓으면 그건 우리 그냥 보기만 하면 돼요. 사실은 생각하고 이게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를 판단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설정해 놓은 그런 근거들을 우리가 그냥 쓴단 말이죠. 물건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광고를 통해서 이것이 계속 좋다고 하면 좋은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음이온이 우리 몸에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막 과학적으로 엄청 좋다는 결과들이 별로 없어요. 이것은 음이온이 여기서도 음이온이 나와요. 모든 물건에서는 음이온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과대 광고를 하다 보면 그것이 사실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할 기회를 주지 않는 사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밖에 나가면 편의점 가면 1분이면 도시락을 돌려서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5분만 뜨거운 물을 넣으면 컵라면을 먹을 수 있고요. 패스트푸드 가면 그냥 바로 햄버거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의 허기를 이렇게 달랠 수가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이 되게 빠르게 이렇게 생각할 기회를 주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들이죠. 우리 예전에 전두환 정권 때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무슨 정책을 썼다고 해요? 3S 정책을 썼다고 하죠. 스포츠. 근데 프로 야구는 원래 있었고 프로 축구가 그때 생겼어요. 사람들이 막 운동을 좋아하고 막 열광하게 해가지고 생각할 기회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스크린, 영화를 막 만들었어요. 그리고 영화에 투자를 많이 하고, 그리고 섹스, 이제 음란한 문화를 막 조장을 했죠. 이런 것들이 다 사람들의 생각을 깊이 생각하는 것을 막는 것들이죠. 근데 미국의 이제 사립학교들, 돈 많은 사람들 다 사립학교를 보내는데, 사립학교들이 어떤 교육을 받느냐 보니까 철학책, 고전소설, 인문학책을 읽고 서로 토론하고 고민하는 수업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뭐예요? 외우고 풀고 기계적으로 풀고 이런 문제를 풀잖아요. 근데 미국의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미국의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하워드 슐츠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못 나오는가 생각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게 전에 우리나라에 서당 교육을 할 때 훈장님이랑 같이 이렇게 자유로운 토론을 하고 이야기하고 이런 좋은 문화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일제가 들어오면서 주입식 교육을 시킨 거예요. 계속 우리가 너희는 황국의 신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키는 대로 외우고 말해라. 그리고 질문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병들게 했다는 이제 국어교육학자들의 연구들이 있습니다. 생각할 힘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삶이 점점 힘들어지는 이유는 어쩌면 생각할 기회보다 빠르게 뭔가를 소비해야 되고 지나가야 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히브리서를 오늘 우리가 볼 텐데요. 이 히브리서 우리 개관 설교 하는데 이 히브리서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생각하라예요. 생각하라. 오늘 본문에도 이따가 함께 살펴보겠지만 생각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가장 좋은 길을 구하고 고민해보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는 신앙인의 전체적인 삶의 모습, 자세 이런 것까지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누구예요? 과거에는 이제 바울이라고 많이 했었는데요. 근거가 너무 빈약하다. 특히 이제 헬라어 필체 자체가 바울의 서신과 많이 다르다. 해서 요즘은 이제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모른다가 이제 사실은 정답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알 수 없고요. 수신자는 정확하죠. 히브리서 제목처럼 누가 수신자예요? 히브리인들, 히브리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수신자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적 사고를 가지고 율법에 익숙하고 유대 전통을 잘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함께 살펴보면 읽어보면 알겠지만 구약의 어떤 인물들과 비교를 해요. 모세와 또 천사들과 이런 구약적 개념에서 이런 비교를 해요. 그리고 희생제사가 나와요. 그거를 단번에 끝내시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와요. 이런 것들은 이제 히브리 문화를 이해하고 히브리 사고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 알게 해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유대인들, 이런 유대식 사고방식, 히브리적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메시아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단적인 존재예요.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는 이단적인. 왜냐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에게도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난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경의 여러 부분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지만 당시 로마와 또 유대교를 믿었던 신봉자들, 바울도 그런 사람, 사울도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돌로 쳐 죽이려 다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이런 박해의 상황들, 그리고 이단의 출현, 그리고 배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여러 가지로 힘든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방 땅에서 사는 사람들, 특히 히브리적 사고를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고난과 박해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것을 이겨내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라. 그리고 이런 위로와 희망을 주기 위해 쓴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월하신 분이다, 이걸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헬라 세계에 속한 사람들은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육은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으로 올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육으로 오시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육으로 오셔야 하죠. 그러나 육으로 오신 분이지만 예수님은 육체보다 훨씬 우월하신 분, 뛰어나신 분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 2장까지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그래서 율법에 순종하던 너희가,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을 받을 때 직접 모세가 받지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속에는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받았다, 이런 사고방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 율법을 전해줬지만 그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뛰어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게 1장에서 2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3장에서 4장은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는 인도했지만 예수님은 모든 백성,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모세보다 뛰어난 분을 이야기합니다. 5장에서 7장까지는 제사장, 특별히 멜기세덱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 되시고 만유의 주제, 만유의 주인이 되신다, 이거를 이야기합니다. 8장에서 10장까지는요, 희생제사와 언약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단번에 드린 그 제사, 자기 목숨을 버려서 드린 그 제사를 통해서 모든 백성이, 모든 인류가 구원받았다. 그리고 구언약이 아닌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두 번째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월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두 번째는 고난이 있지만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된다, 이 얘기를 11장에서 13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이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중에 핵심은 뭐냐? 2절이에요.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지금 권면하는 게 뭐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게 본문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근데 이제 헬라 원어로 보면요, 이게 찾아보니까요, 2절에 있는 이 바라보자는 단어가요, 주의 깊게 생각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포라오라는 동사로 되어 있는데 뭐예요? 예수님 바라보자는 이 얘기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깊이 생각하라는 의미예요. 3절에도 나옵니다. 우리 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헬라 원어가 좀 달라요. 그런데 의미는 같아요. 이제 아나로기조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나라고 하면 다시라는 뜻이에요. 다시, 또, 이런 의미죠. 로기조마이, 로기조마이 하면 이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다시 생각하라, 또 생각하라, 계속 생각하라. 예수님을 계속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요, 히브리서에 계속 나온다고요. 예수님을 생각하라, 예수님 바라보라, 예수님을 따르라,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온다고요. 그래서 3장 1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생각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것은 예수님을 계속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7장 4절에는요, 예수님이 얼마나 높은 분인지 생각해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10장 32절에서는 예수님의 고난에 큰 싸움을 견뎌낸 그것을 생각하라. 11장 15절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장례식 때 많이 쓰는 본문이죠. 본향을 생각하라. 우리 필그림 교회, 우리 순례자들의 교회를 빼놓고 생각할 수 없는 본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본향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이 순례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소를 향해 나가는 자들, 이 본향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히브리서의 구절이 누구를 향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하루 종일. 예수님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오늘 뭐 할까, 이걸 더 많이 생각하시진 않는지, 이걸 생각해 보라는, 계속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신앙이 이렇게 급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요, 외국인 선교사들이 처음에 와가지고 뭘 했냐? 성경 공부를 했어요. 이게 이제 주일 저녁 예배의 기원으로 보여. 그러니까 주일 저녁 예배가 공예배가 된 나라는 사실 우리나라밖에 없죠. 저도 호주에 한 6개월 정도 있었는데 저녁 예배란 개념 자체가 없어요. 이제 어떤 분들은 성경적으로 보면 저녁 소제, 또 상번제의 개념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다 맞는 말인데, 이제 제가 전에 있을 때 예배 담당이어서 이걸 좀 한번 목사님이랑 좀 고민을 해보자 하고 논문을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찾아서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주일 오후에 예배를 안 드리고 오전만 드리고 딱 집에 가니까 이제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뭐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일을 하거나, 또 빨간 날이니까 이제 술을 먹고 놀아요. 그러니까 주일에 거룩하게 구별된 날에 그런 걸 하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 공부를 오후에 오라는 거예요. 저녁 먹고 점심 먹고 다시 와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사모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해요? 저녁까지 하는 거예요. 저녁 늦게까지. 이게 이제 저녁 예배의 기원이 되었다는 것이 가장 이제 이렇게 좀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마다 주장이 다를 수 있겠죠.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문화니까요. 어쨌든 우리 공예배로 지정해서 지키고 있어요. 근데 이 기원 자체가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뭐예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가르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산에 있을 때 제가 또 운이 좋게도 작년 교육 담당이었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연구를 좀 해보니까요, 그때 당시에 이제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예수님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제가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거에 관련된 교육을 다 교회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줘서 다 받을 수 있었어요. 한 2년 동안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그 교회가 되게 탄탄해요. 왜 그러냐? 그 성경 공부가 이렇게 근본이 돼 있기 때문에, 기본이 돼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계속 훈련 받는 거예요. 이제 광주에서도 제가 이제 젊은 가정을 맡았었는데, 이제 젊은 가정이 바쁘잖아요. 요즘 막 애도 키워야 되고 직장도 가야 되고 서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그 가정들이 언제 회복되냐, 막 힘들고 어려운데 언제 회복되느냐? 성경 공부하면 회복이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육아에서 해방이 되고 또 일에서 해방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어려움들이 극복되는 것이죠. 성경 공부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박원호 목사님한테 계속 요구하는 게 있어요. 이번 여름이 끝나면, 그 전에도 물론 말했지만 반드시, 지금 우리 젊은 여성들이 되게 많거든요. 젊은 여성들을 모아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 제가 여기서 말 안 하면 안 하실 것 같아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이제 이번 여름 끝나면 무조건 하셔야 돼요. 이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훈련받고 말씀으로 변화되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아무래도 남성이니까 여성들을 하는 것보다 우리 여성 목사님 계시니까 하는 게 훨씬 좋죠. 근데 우리가 좀 잘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 당시에. 지금은 거의 문맹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지만 글자를 몰랐다고요. 그럼 성경 공부를 하면 여러분 그들이 지식적으로 그걸 습득하는 거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경 공부는요, 머리로 뭔가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는 머리를 키우는 게 아니라 뭘 키우는 거예요? 마음을 키우는 거예요.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다 오늘 본문의 언어로 얘기하면 뭐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거죠. 현대교회들이 자꾸 친교 모임을 많이 만들어요. 말씀을 진짜 마음으로 묵상하는 사람들과 신교만 쫓아다니는 사람들, 영적으로 차이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치유받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기도하면서 나가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시골과 도시, 지식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을 사모하는가 안 하는가.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꾸 성장해 가고 있는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아무리 커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머리가 크면 어떻게 돼요? 자꾸 따지게만 하죠. 그거 맞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뭐가 커야 돼?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마음이 커야 돼요. 우리 필그림 교회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그럼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당시에 상황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지금 이 책을 받는 수신자들의 상황이요, 여기뿐만 아니라 이 앞구절에도 뒤에도 고난의 상황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정답은 뭐예요?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2절에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2절에서 있었던 예수님 바라보자는 이 본문을요,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면요, fix your eyes on Jesus. 그러니까 fix는 고정시키다는 뜻이거든요. 눈을 어디다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딱 고정시키라. 여러분, 요즘 사람들 카페 많이 가죠? 카페 가면요,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많이 와요. 그래서 보면은 남자가 딱히 여자만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건 어떤 친구들이에요? 얼마 안 된 커플들, 6개월 이내의 커플들. 그래서 남자가 여자만 이렇게 보고만 있어 좋거든요. 눈을 딱 고정시키고 보면 눈도 예쁘고, 코도 예쁘고, 귀도 예쁘고, 김태희보다도 예쁘고, 살이 쪄도 예쁘고. 여러분, 이제 길을 지나가다가요, 예쁜 여자가 지나가요. 그러면 여자친구가, 오빠 방금 그 여자 진짜 이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수는, 그러네, 예쁘게 생겼네, 이게 하수예요. 그러면 이제 여자친구 뭐래요? 오빠 나 집에 갈래, 이러겠죠? 중수는요, 예쁘네, 근데 네가 더 예뻐. 그러면 이제 중수예요. 이거는 고수가 아니에요. 이거, 오빠 그래도 나 집에 갈래, 쟤 예쁘다고 했잖아, 나만 예뻐야 되는데. 고수는요, 누가 지나갔어? 이게 고수예요. 네. 봤어요, 안 봤어요? 봤지. 왜 안 봐? 예쁜 여자가 지나가는 100% 봤지. 근데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본 거지. 네. 이게 고수예요. 여러분, 진짜 좋아하면요, 보게 돼 있어요. 눈을 딱 고정시키고 보게 돼 있다고요. 너희들이 지금 이 어려운 상황들, 밖의 상황들, 환난의 상황들 잘 깊이 생각해봐라. 어려운 상황이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묵상해보고 잘 견디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들에게 귀한 열매를 주실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당한 고난을 생각해보라. 이미 우리의 사도로서, 대제사장으로서 미리 다 보여주시지 않았느냐, 이 얘기가 히브리서에 계속 쓰여 있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생각하라. 아까 3장 1절에서 그렇게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깊이 예수님을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본문의 뒷부분의 내용도 거의 다 이런 얘기예요. 6절에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들이 잘 되길 바라면요, 혼내요. 남의 자식은 혼내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나한테 제일 많이 혼나는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우리 아인이에요. 누가 막 와가지고 제발 아인이 좀 혼내지 마세요, 막 그래요. 근데 왜 그래요? 제가 우리 아인이가 잘 되길 바라니까. 자연은 내가 어떻게든 달래줄 수 있고 어떻게든 사랑해줄 수 있으니까. 근데 다른 친구들을 혼내기 힘들어요.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만큼 사랑을 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관계가 충분히 되어 있는 친구들을 혼내죠. 우리 준이랑 준사랑한테 많이 혼나죠. 근데 저한테 안 혼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건 내가 못 건드는 거예요. 집에 가서 생각해보세요. 거울을 보면 내 성격이 지읒 리을 맞은지 아닌지 생각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한테 혼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라니까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고난이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리라, 8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한테 혼나야 돼요, 안 혼나야 돼요? 여러분, 안 혼내면요, 그거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로서 제일 불편한 게 그거예요. 불편한 말을 해야 될 때, 저도 좋은 말만 하고 싶죠. 평안의 말, 사랑의 말만 하고 싶은데 진짜 불편한 말을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거를 무릅쓰고 하는 건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런 거예요. 이 히브리서 본문이 그런 거예요. 지금 징계가 많이 있는데 그거는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그런 것이다, 잘 생각해봐라.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피곤하고 힘들어요. 알바와 직장생활, 또 학교생활, 교회봉사,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만 어쩌면 밖의 상황이나 현대인들의 고달픈 삶이나 별로 다르지 않을지 모릅니다. 목숨을 담보 잡혔던 당시의 상황보다는 낫겠지만 그래도 모든 사람은 자기의 상황이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러한 지금 상황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라고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삶의 각자의 자리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묵상, 예수님에 대한
간구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예수님 잠깐 뭐 도와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삶을 되돌아보고 어디서 문제가 잘못됐는지, 내가 어디서 예수님을 외면했는지, 또 내가 어디에서 지금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방해가 됐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제거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영원히 죽고 있고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를 끊어버려야죠. 여러분, 우리가 153 BPL 하고 있잖아요. 날마다 묵상하고 있는데 이걸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날마다, 저도 바쁠 때가 있어 늦게 올릴 때도 있고 그러지만 날마다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사법이 계속 나오는데 어떻게 날마다 새로운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복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밥은 하루에 3끼 먹어도 또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매일매일 소화하면서 먹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말씀이어도 다시 한번 새기고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무서운 말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제가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날마다 내가 묵상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있는가, 이걸 잘 보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이 묵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 잘 알고 있죠. 2절에서 아까 뭐라고 했으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것을 요약해 보면요, 믿음의 주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고 십자가를 지신 구원자시다. 우리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로 요약하면 뭐예요? 이분은 천지를 만드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신 창조주시다, 그리고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구원하신 구원자이시다. 이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에요.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에 대한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오늘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생각해 보면 두 가지로 예수님을 다시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방금 2절에 본문에 나왔었죠. 온전하게 하시는 분. 고난 가운데 있고 좌충우돌 하고 실수하지만 완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불완전한 우리가 완전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도 완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완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완전한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지식적으로 아는가, 진짜 삶으로 아는가, 잘 고민해 보라는 거죠. 내가 지금 불완전한 선택을 해도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뜻은 나의 뜻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내 뜻을 다 내려놓고 온전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삶으로 느끼고 삶으로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말은, 고백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하면서도 내 뜻과 내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그 생각해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다. 두 번째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여러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이에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주시는 분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상황, 고난의 상황, 박해의 상황에서 우리를 반드시 건져주실 것이고 구원해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에서부터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열매, 최고의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샬롬이라고 하잖아요. 샬롬의 상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평화. 우리 헬라에 이제 신약으로 넘어왔으니까 신약에서는 뭐라고 이걸 표현하면 에이레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뭐 찬양팀 이름 지을 때 에이레네로 많이 짓잖아요. 진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날마다 묵상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궁극적으로 기독교인의 삶은 어디까지 나가야 되는가? 오늘 마지막 구절인,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잘 보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게 잘 해석해 보면요, 뭐냐면 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우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3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이 본문하고 똑같은 말을 이렇게 기록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뭐예요? 매일 서로 권면하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세상에 하나님의 평강과 거룩함을 누리고 그것을 전하는 삶을 살도록 서로 권면하라. 이게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의 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삶이라는 거예요. 순 우리말 중에 재밌는 말이 있어요. 제가 책을 통해서 여러 책을 통해서 조합을 해봤는데요. 동사 우리가 살아가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살다라는 동사의 어근이 살이에요. 살. 이 살은 생명을 나타내는 순 우리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살을 붙이는 것 중에 재밌는 게 있죠. 햇살. 해가 생명의 근원인데 그 살이 이렇게 비춰져서 광합성을 하고 그것을 식물이 광합성을 해서 양분을 만들고 그것을 동물이 먹고 또 동물이 잡아먹고 이렇게 해서 생명의 근원이 되는 살이라고 해서 우리가 햇살이라고 합니다. 이 어원이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어원도 살암, 그래서 살이 사람의 어원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학자들이 있어요. 흥미로운 것은요, 사람과 사랑의 어원이 같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좀 해석해서 말하면 사람이 사랑하는 것은 결국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 사랑을 해야 뭐가 생겨요? 아이가 생기죠. 그렇죠? 그리고 아이도 낳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아이도 기르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 존재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결국은 사랑을 해야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자도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한자 사랑 애자가 이게 사랑 애자인데요. 윗부분에 있는 이거를 풀어서 쓰면요, 이게 돼요. 생각상이 돼요. 이거를 이제 줄이면 아까 사랑 애자 윗부분이 되는 거예요. 생각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랑 애자에 생각상이 들어가 있다는 거는 뭐예요? 서로 생각해야 사랑할 수 있다는, 앞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로 생각해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책에서 이런 해석을 하는 국어학자를 또 본 적이 있어요. 사랑의 어원이 사량이다. 이 옆에 있는 한자가 사량이죠. 뭐예요? 풀으면 아니요. 생각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그 사람을 얼만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까 오래된 커플들은, 아까 6개월 이전 된 커플들은 이러고 있는데 오래된 커플은 어떻게 있어요? 그렇죠. 정확해요. 핸드폰 다 보고 있지. 그 사람은 이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를 생각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생각하는 양이에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다음 장이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 살아가는 것은 결국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 우리 기독교적으로 표현하면. 그리고 그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이면 안 되고 누구를 또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게 우리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셔야 된다니까요.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누구를 또 사랑해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의 삶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사실 성경의 진리는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살아가면 돼요. 살아내면 돼요. 그것은 곧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되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우리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고 깊이 묵상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다. 잘 생각하시고 교회와 이웃을 사랑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다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이 오직 예수. 다만 내리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순진케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리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쫓아서 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생각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을 더 사랑해서 날마다 서로 피차 권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만 생각하고 나만 예수 믿고 살아가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함께 믿는 저 형제에게 자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예수님께 깊이 묵상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또 그 예수님을 또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고민해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냥 누가 말하는 누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느낀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 나의 생각과 뜻을 접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뜻 생각을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목회자로서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 뜻이라면 접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완전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제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하신 길들을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 앞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 고통들을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쫓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예수님을 생각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녀답게 하나님 믿는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희자 사모님 눈만 뜨고 이렇게 계시는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사모님을 통해서 드러내 주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 사모님이 당장 일어나는 것인데 그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강래 집사님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방에 가면 전에는 되게 이렇게 총명하셨는데 많이 총기가 흐려지셨어요. 교회에 오고 싶은데 예배 드리고 싶은데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도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셨는데 짚을 힘이 없어서 또 앉아있을 힘이 없어서 오지 못하고 계십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 안에서 건강과 평안함 지켜주셔서 꼭 예배 드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림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유정남 집사님 또 조은영 집사님 재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김복순 집사님 김영숙 성도님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끝까지 붙들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특별히 나으신 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신 분들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환우들 또 나으신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특별히 우리 김혜자 사모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사모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생 주님만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 모든 재산을 버리고 자기 모든 건강을 버리고 모든 교수의 지우기를 버리고 이 남원까지 왔는데 하나님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정말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 사모님 누워 계시는 불쌍히 여겨주셔서 꼭 일어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함께 눈만 뜨고 천장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안쓰럽고 안타깝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꼭 일어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사모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갑상선 수치가 조절이 안 되면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강래 집사님 꼭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만 붙들고 나오고 김옥순 집사님 김영성 도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그 병든 몸을 이끌고 주님을 더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조은영 집사님 유정남 집사님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낫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는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 같은 교회 공동체로서 사랑하는 교우로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왕정원 집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반드시 예배의 자리로 지킬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재근 집사님 더 건강 나빠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다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시고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 삶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세대 수련회가 8월 11일에서 13일까지 있습니다. 포항 낙원 침례교회, 우리 교회 출신이신 김민우 목사님 심호하시는 교회에 가게 됐는데 안전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또 아이들이 다 참석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성경 묵상 153 BP의 성경 묵상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하고 있는데요. 우리 레위기가 혼자 읽으면 되게 잠 오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함께 같이 할 수 있을 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교구 모임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 꼭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기도하 서로 관심 가지는 걸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분들 11조 장정숙 전도사님, 우리 조정환 수집사님, 또 유성진 집사님, 김수현 성도내외, 유하리 감사헌금, 윤원구 유진아 성도내외, 이정임 안수집사님, 윤순달 권사님, 김경만 안수집사님, 박은하 목사님, 김학섭 집사님, 장정숙 전사님, 허순애 안수집사님, 최현식 성도님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심 도와주심의 역사가 오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도 사랑하고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